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딱 찾아보면 누가 하고 이렇게 탁탁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누가가 나오는데 그 누가는 다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이럴 때 나오는 누가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누가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누가가 3번 나오는데 그 3번 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대요. 의사. 여러분, 직업이 의사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딸들이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사자 들어가면 운전사, 그리고 뭐 사자 많아요. 예, 장의사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사자는 나름대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근데 이 의사 누가는 그 당시의 의사는 종이, 하인이,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냥 머슴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병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누군가 그걸 돌봐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자기 하인 중에, 노예 중에 똘똘한 노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가정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 개인 주치의는 다 옛날 귀족 사회에서 노예들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런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 주치의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럼 누가의 신분은 대체로 뭘까요? 노예였어요. 신분상으로는. 그런데 이 노예였던 누가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누가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방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랍비어라고 하는 랍비라는 단어를 거의 못 찾아요. 랍비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라면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스승 혹은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의 병정,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는 나쁘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든지 예수님 옆에서 아주 믿음이 많다고 칭찬을 받았다든지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들을 썼을까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 로마의 그런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면 그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거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생존하고 계시는 증인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계셨던 그 증인들, 또 가족들, 혹은 또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지역에 살고 계셨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누가에 대하여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첫째가, 누가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실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데 아주 앞장을 서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목뱀을 당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인물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데마도 떠나가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배신하여 떠났는데도 누가는 배신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저는 전에 조영기 목사님 잠깐 뵌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그분 주변에 사람이 막 버글버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연로하시고 파킨슨씨 병에 걸렸고, 그런데다가 그분이 여러 재판과 그런 사회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리면서 좀 외로워졌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옛날에 그렇게 그분의 측근이다, 그분하고 가깝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나가고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참 많았는데 이제 내가 노년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꽉 몰려오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질 때는 떠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는 막 남자만 5,000명씩 몰려와서 그래도 그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불리하게 됐을 때, 그때는 그의 제자들조차도 다 버려요. 떠나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잡히시면 나는 감옥까지 갈 거예요, 나는 생명도 내놓을 거예요,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옆에 분들한테 사랑할 대상입니다. 시작. 사랑할 대상입니다. 참, 사람은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대지팡이라 그래요. 갈대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때 딱 집어야 그게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미끄러지려고 할 때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기운이 막 딸릴 때는 지팡이를 짚거나, 이렇게 지팡이를 짚는데 그 지팡이가 갈대라 보기에는 멀쩡한데 콱 집으면 뚝 부러져 버리면 지팡이가 구실을 하겠어요? 도리어 뚝 부러지면서 그 지팡이가, 그 갈대 지팡이는 살을 푹 찔러서 피밖에 나오지 않겠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좋은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의지하려고 할 때는 도리어 내게 더 해를 입히고 꽉 찔러서 피를 빼는, 그게 바로 갈대지팡이에요. 사람은 갈대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도 끝까지 어떤 이익이 없고 다 떠나가고 그는 홀로 외롭게 남았을 때도 그때까지 그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신실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대부분은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모든 기록도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쓸모없어지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그래야 추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같은 사람이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만큼 내가 누가가 되면 어떨까? 내가 다른 분의 누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외로울 때나 코너에 몰렸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그걸 다 떠나서 마지막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부모에게 있어서 효녀는 부모의 임종을 지켜봐야지 그렇게 효자다 효녀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내가 정말로 내가 전도한 누구누구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그렇게 베풀지만 사람은 그래요.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래요. 받은 것은 기억하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에 요동쳐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안 변한 걸 언제 안 변했는가?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과 끝까지 했는가? 언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딱 한 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엔 쫓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도 성령에 압도당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참 사람은요, 배은망덕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대도 안 해요. 남은 요만큼 도와줘도 고맙다고 하는데 자식은 다 갖다 줘도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식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요, 그렇게 한 건 다 이야기하지 않고 서운했던 것만 그냥 이야기하는, 참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막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막 그렇게 힘들어요. 아우,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 왜 저렇게 배은망덕하나? 막 그렇게 가슴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데도 나는 받지 못한 건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한테 서운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자가 누구냐 보니까 저예요. 저는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다가 조금 싫으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사람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인간이 돼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의 모든 하는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되긴 틀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마치 눈과 같아서 눈이 확 내리면 온 땅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하얗게 돼서 강아지 발자국도 하나도 없는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 마음이 그냥 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보이는 세상도 아름답고 그 보는 눈도 아름답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얼굴도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녹아지면, 그 눈 내린 것이 녹아지면 연탄도 턱 드러나고 쓰레기통도 드러나고 온갖 잡동산이 다 드러나고요, 눈 온 다음에 길은 막 그냥 시커먼 물이 막 퍽퍽 튀기면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한번 받았네 하고 과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은 더러워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어 하고 이야기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은 누추해요. 욕심으로 드글드글드글해요. 세상 것이 막 때국물이 너무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잠시라도 내려놓지 마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되긴 틀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려는데,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어깨도 들썩들썩 해가면서 오늘 성령의 불길이 나를 확 감싸도록 한번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이거 다 찬양하면 가시가 다 타버리고 엉겅퀴가 다 타버릴 줄로 믿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미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이렇게 신실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예수 믿고 힘들어지면 예수 버리면 그런 사람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뭐라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아예 기분 나빠서 안 나와. 그런 사람은 평생에 순교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교회 다닐 때 좋을 때만 그냥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만 탁 앉아서 대접받기만 하고, 그리고 폰만 잡고 이러고 있으면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 한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이 매 맞고, 주님이 코너에 몰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때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혹은 뭐 인물이 괜찮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만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대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영원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골프를 쳐서 세계에서 우승을 딱 하고 나면 녹색 잠바를 하나 딱 입혀줘요. 굉장하다고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두루마리. 판사가 되면 머리에다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영국이나 영국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은 하얀 거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판사 가운을 탁 입어요. 영광이라고 어깨에 으쓱거리고 다녀요. 그러나 그거 다 썩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하늘비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 조금 위태위태하면 바위 뒤에 숨어버리고, 좀 위태위태하면 예수 안 믿는 치 하고,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나 다름없다지 해갖고 이렇게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은 평생에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저 이방인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용기, 다 숨어버렸어. 은혜 받았던 사울도 왕으로 의신은 되고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기도응답 받은 게 너무너무 커, 교회에서 대접받은 게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우리 주님 모욕당할 때, 우리 주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나가서 괜히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척하지, 이게 아니라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짱돌이라도, 할렐루야, 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아버지가 만약에 남의 손에 욕을 먹고 입에서 오르락 내려가 손가락질 받는다면, 뭐 그래, 그놈은 효자가 아니에요. 사람 되기 틀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지게꾼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세상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있을지라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링컨보다 위대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간디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야. 왜?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학교 다니기 위하여 그 애를 쓸 때 우리 아버지가 다 물질돼서 내가 다녔고, 내가 잘 될 때 나보다 더 좋아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깊이 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내 인생은 아브라함 링컨하고는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어. 아브라함 링컨이 10트럭을 갖다 준데도 나는 아버지하고는 안 받고,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이, 그게 사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사랑 주셔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은 사람 되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이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대요. 누가가 그린 그림 중에 마리아의 초상화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누가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르네상스 때나 혹은 저 고대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화가들은 성 누가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 화가들이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거를 썩히지 않고 그걸 자꾸 활용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누구도 똑같지 않은 다 나름대로의 손금을 주시고 기질을 주시고 혈액형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저는 선교 나가면 목사가 쓰임 받는 줄 알았는데 목사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누가 가장 쓰임이 많이 받는가 보니 머리 깎는 분이 제일 쓸 데가 있어요. 머리.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칠해주는 분,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분, 이런 분들은 쓸 데가 참 많은데 목사는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또 설교하네 이러는데 머리 깎아준다 그러면 다 몰려와요. 다 몰려와요.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면 이야, 코리아 푸드 최고다, 이야, 한국 음식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모여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 그렇구나,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다, 성도. 그분들이 나가서 일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환영해. 가서 논두렁이라도 막 해서 물고라도 내고, 세상에 나가서 그 어디에 쓸기라도 하고, 머리라도 깎아주고, 노래라도 불러주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뒤에서 안마라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목사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니까 듣기 싫거든요. 근데 주물르면서 이야기하면 솔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어떤 은사가 되었든,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것이든, 사업을 하면서 받았든,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체득했던 어떤 것이든, 그게 거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는 꼭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썩히지 마세요. 썩히지 마세요. 은사를 썩히면 은사가 자꾸 소멸돼요. 그걸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탄자니아가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장상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요번에 정해진 그 법을 보니까 65세가 되면 은퇴하는 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도 65세면은 은퇴인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래서 제가 건강하면 계속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찜찜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그냥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 어떻게 저분을 더 일하시게 할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 목사가 더 앞으로 은퇴 안 하고 더 일하려고 저런 소리 하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 정해진 날짜에 은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분을 위해서 병원을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대답이 없죠. 병원을 하나 만들어. 근데 어떤 병원이냐? 왜 나이 먹고 늙어지면 오갈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그런 데가 뭐예요? 요양원. 근데 거기에 의사가 있으면 그걸 무슨 병원이라고 그래요? 요양병원. 요양병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이 먹고 늙어도 수술하지 못해도 거기서 병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요, 교회를 못 나와. 어디 가셨냐 그러면 어디 저 강원도 어디 요양원에 가셨다고, 충청도 어디 요양원에 가셨다고.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빨리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면 아이고 왜 지난주까지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아무개 권사님 천국 가셨대.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장례식이 떠들썩하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한 3년 4년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분이 누구셔? 이렇게 돼요. 잊어버려.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분 요양원에 계시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해.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예수 믿고 건강하게 교회 다니다가 그러고서 딱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요양사도 키워주시고, 그런 일에 기도하는 사람도 키워주시고, 그런 일에 물질될 사람도 키워주시고, 그런 일에 건축할 사람도 키워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런 일에 하나님 막 밀어내는 사람도 키워주시고, 좋은 의사도 보내주시고, 간호사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여간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짠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다 앉아 계시면 요양사가 다 우리 교인들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예배를 탁 드리고, 은퇴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거기에 침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밭 이거 뭐예요, 이게 저 호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꽃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갖고 요양병원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잘 준비하는 분은 거기 가서 떡볶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헌금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멋있게 쓰자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아끼지 않고 막 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은사를 받았으면 자꾸 쓰면 방언이 더 유창해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 자꾸 활용하면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더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숨겨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도 자꾸만 써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지, 꼭 붙잡고 있으면 나라가 다 경제가 망가져요. 아니라고요? 정말 그래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내게 주신 물질로 하고 딱 움켜쥐면 그때부터 경제의 동맥 경화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경제는 자꾸 돌아가야 돼. 돈이 자꾸 돌고 그래야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살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쌓아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자꾸 베풀라는 거예요. 자꾸 베풀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꾸만 선교하는 데 보내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데 보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복을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막 거기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갖고 루디아가 살던 집에 가서 보면 그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루디아가 살던 집이 그게 2000년 전에 그 집이 지금도 있나 가서 보면요, 물이 막 콸콸콸 흘러가는 옆에 너무나도 왕궁 같은 집이 딱 있어요. 그게 과부로 살던 루디아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니까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을 막 보내고 계속하여 물질을 거룩한 데 쓰니까 그 물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저는 80년대에 미국에 가려고 가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미국 비행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비행기에 목회자는 30%에서 50%를 디스카운트 해줘요. 미국 비행기 몰랐죠? 그게 지금도 있나? 지금은 없어졌어요. 80년대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교단에서 전도사다 목사다 하는 거를 다 증명서만 갖다 들이대면 보고 비행기 값을 딱 깎아주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전 세계 최고로 잘 살 때, 저는 저 카타르 비행기나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쪽에 있는 에디하드 비행기 같은 거를 요번에 이렇게 타면서 느낀 게, 아니 그 나라들은 무슬림을 믿는 나라인데 선교사님들한테는 비행기 값을 깎아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슬림을
가지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는 특혜를 줘서 그래서 비행기 값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비행기 값을 훨씬 싸게, 어떤 때는 거의 반값으로 갔다 왔다 해요. 아니 그 무슬림 믿는 나라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별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네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병원을 소개받아 가지고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쪽이 원래 약한데 약한 쪽으로 안 하고 강한 쪽으로 자꾸 끼우뚱하고 다녔더니 강한 발이 약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막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을 소개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무슨 연예인이 딱 서 있어요. 사진에. 그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 그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남자 그 연예인이 이름이 뭐예요? 아, 김상중. 그분은 항상 상중이라. 그 김상중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무슨 대사래요. 친선대사. 아니 병원에 무슨 연예인이 친선대사인가. 그리고 옆에 보니까 LG 트윈스 후원 무슨 그런 병원이래요. 아니 동네 병원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동네 병원인데 사람이 엄청 많구나. 정말 그분 말대로 여기는 굉장히 치료를 잘한다는데 정말 그래서 사람이 많구나 하고 가서 그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 원장님이 다 치료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50%를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50%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니까.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막 후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후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17절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막 물질을 후원해 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기쁘시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막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 주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막 눈에 보이게 막 보이지 않게 막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아주 인색해 막 평생에 한번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한테는 보이란 듯이는 이렇게 하는데 주의 일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막 후원하고 막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색해. 근데 그렇게 인색하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을 통하여 훅 하고 불어버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가지고 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 있을 때 물질 드리고, 내가 재능이 있을 때 재능 드려야지. 의사라고 해서 평생 의사가 아니에요. 손 떨리면 치료 못해요. 눈 침침해지면 남의 병 못 봐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정신이 온전히 있을 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버리버리 하면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분명하자. 어떻게 분명하냐? 이 사람은 전도, 복음 전함, 남을 구원시켜야겠다. 이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나 그의 기록을 보면 어찌하든지 이방 사람들이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의 모든 마음속에 아주 중심 생각이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과 배운 지식과 정력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 산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제가요 매년 한 개씩 띄어내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이거 다 떼내면 이제 주님이 오시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그 주님 앞에 서요.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럼 당하면 얼마나 그게 참혹해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부르면 아니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잘했어, 영태가 너 잘했어, 참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손수건 들고 와서 눈물 닦아주려고 봤더니 드라마 보면서 운 눈물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서 흘린 눈물은 하나도 없이 자기 자존심 세우려다가 안 돼서 울은 거, 세상 살면서 뭔가 안 풀려서 억울해서 울은 눈물밖에 없다면 우리 주님의 손수건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에 변덕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받은 은사를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